또한 아프리카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현장까지 도착할 때 우리가 참 위험한 고비가 한두 번은 있었습니다. 정말 밤길이다 보니까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이는 그곳에 우리 드라이버가 너무 오랫동안 운전을 하니까 졸아서 트럭하고 한번 부닥칠 뻔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그때부터 제가 우리 센터까지 도착하는 시간까지 갈라디아서를 제가 300번은 더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선교는 목숨을 걸고 왔지만 아직도 복음 전할 사람이 많은데 죽으면 안 되니까 기사 이게 졸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사가 졸길래 제가 이 피트병을 가지고 그냥 조금만 졸면 탕탕탕 그냥 내가 막 소리나게 막 칩니다. 잠을 깨워줘야지 한번 식급을 하고. 그런데도요, 아주 위험한 길이 오랫동안 또 비행기에서 내려서 1시간 가까이를 타고 가야 되니까요. 그 깜깜한 밤에 암흑 같은 그 사막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에 조그만 2차선에 양쪽은 막 트럭들이 왱왱 왔다 갔다 하고 그걸 하는 데서 굉장히 한번 제가 깜짝 놀라서 정말 선교는 목숨을 걸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0시간 만에 도착을 해서 한 2-3시간 잠자고 바로 세미나를 해서 정말 그 아까 일본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3년 전에 우리가 가서 정말 피폐한 교회였는데 정말 3년 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이고 함께 해서 정말 큰 이제 일이 시작되었고 또 $12,000 들여서 우리가 운을 판 그것도 지금 이제 생동력이 있고 곧 복음이 이제 그곳에 형편만 되면 제가 신학교만 세우면 아마 아프리카,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이런 곳에서까지 다 와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이 이번 아프리카를 통하여서는 정말 큰 영광과 그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아프리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누구에도 속지 않을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2022년도에 예수 봤다는 것은 그냥 거짓말이다. 왜? 볼 수도 없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봤다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믿었다는 거죠. 종교였다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 내가 돌을 가지고 신이라 하면 신이 되는 거고 나무를 가지고 신이라 하면 신이 되는 거고, 예?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은 살아있는 참신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상신이었고 그게 성경은 다른 예수였고 또 결국 다른 영을 받았고 다른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예수 받다는 것은 그건 사기치는 거라고.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고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예. 그래서 2022년도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에 그냥 그들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더러운 종교와 교리가 오지 땅이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안 간 땅. 그래서 제가 선교를 이번에 쭉 몇 곳도 이렇게 산골짜기도 이렇게 돌아봤지만 이곳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올 수가 없는 땅이구나. 과연 누가 선교사가 이까지 와서 이런 곳까지 선교를 하겠느냐 봤을 때 그곳은 그런 선교사들이 가지 않은 오지 땅이다 보니까 정말 가서 제가 이 지금 예수가 볼 수 없다는 얘기와 우리가 그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느냐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딱 알려주면 그들은 그냥 그걸 깨끗하게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고전 1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가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오기까지 복음만 잘 전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까지만 인도해주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만 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니까 그들이 뭘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 그 모든 것을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돌아가 보니까 얼마나 자라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확고하고 분명한지를 알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참 많이 가까웠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갈라디아서가 2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율법이 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서 가두어져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4,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가두어져 있는 옛사람, 이걸 깨달으라고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 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그럽니까요?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돼서 율법을 지켜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네,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냥 뭐 이런 거를 배워가면서 이제 그걸 안 지키려고 그냥 종교인으로 이렇게 10년씩 20년씩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겉모양은 정말 의로운 사람 같지만은 속사람은 더 썩어져 있고 속사람은 더 아주 죄와 악이 관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목적 외에는 없어요. 그래,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를 인도에게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자기 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지키려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결국 인도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 알고 가야 될,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에요. 사망의 몸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과 죄의 몸이라는 이 사망의 몸, 정말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저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 질문을, 이게 확실히 알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보면요, 정확하게 대답들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요. 야, 저들이 육체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몽학선생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는, 그래서 25절에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와야 돼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는 거거든요. 믿음은, 이 믿음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는 걸 믿습니다.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내 아들이 이번에 좋은 학교 들어갈 걸 기도하면 믿습니다.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이비예요, 사이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믿음으로 죽어야 될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가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좀 큰 교회가 되었다 싶으면 의로운 자기의가 돼서 결국 모든 교회들이 결국 악한 마귀의 교회, 악한 마귀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돈, 명예, 이 권세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을 가지고 그곳을 가서 이 예수 이름으로 줬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워졌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에 와야만이 되는데, 율법을 준 목적이, 율법은 결국은 우리의 옛사람을 깨달으라고 줘서 그 옛사람이 몽학선생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서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 이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결국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계를 예수로 율법 아래 와서
예수로 육신에다 죄를 정해서 예수로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예수로 인자가 되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사람으로부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구원이 안 되느냐? 인자. 예, 사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인 이 예수를 신으로 둔갑시키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 빌립보서가 2장 6절과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근본 하나님이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7절에 사람이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예, 사람에게서는 구원은 못 받는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시킨 게 지금 마귀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2022년도, 2020년도 10년 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볼 수가 없는데 뭐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냥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줘서, 이게 전부 다 사기였고 종교였고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프리카 사람은 더 잘 알아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확실하게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를 볼 수 없고 그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다. God is the Spirit, Christ is the Spirit, Lord is the Spirit. 결국 스피릿이라는 그 영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피릿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구원 못 받아요. 종의 형체를 사람의 형과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율법의 저주가 있는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그 율법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요?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이에요. 율법 저주가 바로 사망의 몸이에요. 율법 저주가 바로 죄의 몸이라니까. 예. 그래서 결국 율법을 통하여 로마서가 3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망하고 이 율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본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성을 말한다니까, 율법은. 그래서 에베소서가 2장 3절에 뭘 말합니까? 본질상, 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본질성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 이걸 항상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이 본질이라는 이 세계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계예요. 이 세계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믿음이 돼야만이 14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예수를 봤다는 것은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 꽤나 그 나라에 이름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간혹 가다 와서 뭐 자기들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손가락질, 저것들 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예, 뭘 가지고 그러냐? 이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의 약속을 받게 했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전부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요말 6장 4절, 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골로새서 2장, 결국 이 모든 것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올라면 반드시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야 돼.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 가야 돼. 왜? 그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야만이 되지. 그래서 누가복음도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다 이 불을 집어 던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 예수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와서 임마누엘 갓이 됐는데 이 임마누엘 갓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왜 이 불을 땅에다 던집니까? 결국 우리의 본질이 이 흙이고 우리의 본질이 이 흙에 옛사람이 들어있고 아담의 죄 사망의 몸이 들어있고 죄의 몸이 들어있어요. 이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부모가 우리 가운데 준 유전자 속에 옛사람이 동반되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불을 이 땅에다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세례, 옛사람을 깨닫고 죄의 몸을 깨닫고 사망의 몸을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받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합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물 세례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인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게, 지금까지 자기들은 워터 밥티즘, 다시 말하면 물세례 하나밖에 몰랐는데 3년 전에 제가 가서 이 복음을 들하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는 걸 알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가 중요한 거지 물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워터 밥티즘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고 막 구정물 같은 데 가가지고 그 흙탕물 같은 데 갔어요. 그 사람들 그거 가서 세례, 물세례를 받고 막 그걸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걸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구정물통에 들어가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자랑을 하고, 이제 우리는 구정물통에 가서 물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릇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하나를 받는데,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그 물은 구정물이 아니고 생수라는 거예요. 예, 깨끗한 물이라는 거야. 그 깨끗한 물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부활의 연합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자기들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성경이 봐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 받네, 예수가 믿으면 구원받네, 이런 것이 거짓말이고 사기고 그냥 그게 종교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무 막대기 갖다 놓고 신이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다르냐는 거예요. 나무 갖다 놓고 신이라 하는 거나 지금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 종교고 다 거짓말이고 다 그 마귀가 속이는 거라는 얘기야. 결국 우리가 지금 만나야 할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스피릿이라는 거, 하나님이 영이고 그리스도가 영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영접하는 그 이름을 알아요. 그들은요, 예수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안다니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이름이 비밀이다. 그 이름이 골로새서 2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다. 왜 저기다 그 이름을 왜 예수라고 안 밝혔나? 비밀이기 때문에 안 밝혔다는 거예요. 그들도요. 예, 이건 아무나 영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는 저희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되고, 일단 복음이 들어와야 돼. 마음의 위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본질성 옛사람이 우리를 잡고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맥혀 있고 여기서 운명과 팔자로 살고 있고 돈, 명예, 권세, 조화 쫓아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종교 생활하다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잖아요. 그 세계의 마음에 결국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그게 뭐냐,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으로부터 구원은 여러분 다른 길이 없고 천하 구원 받을 만한 길이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다. 반드시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연합해져서 그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 결국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비밀 아닙니까?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 가운데 기록한 것도 에베소서가 3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축복받고 행복하라고 준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읽으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제 멜기세덱 주를 깨닫게 돼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것을 성경은 이미 다 기록을 해놓고, 이 비밀을 이제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몸이 멸해지고 되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결국 예수님 안에서는 될 수가 없던 것을, 왜? 지금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은 알아요. 왜 여기에 only 그리스도냐 내가 물으면 We cannot see Jesus 2022 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여기다가 예수라고 해놓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언젠가 복음을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전해주게 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서 2022년도에 예수 만나는 것은 누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본다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 아니거든요. 인자거든요. 그래서 그 인자를 종교 기독교로 만드는 게 이 악한 마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행동, 종교 중에도 제일 타락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가장 못된 짓 한데도 기독교가 가장 못된 짓 했어요. 그 다음 천주교예요. 이 두 종교단체가 가장 못된 종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냐? 결국 우리가 예수를 지금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요. 최초로 이 복음을 전해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그러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보니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갔어요. 그리고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하고 다시 그리스도로 와서 사도들을 딱 만나서 그들의 영안의 눈을 띄워주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가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가셨지만 사도들이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지금 아프리카까지 가서 이제 전하고, 제가 우간다까지 방문해서 전하고, 그리고 수단의 길터기까지 보고 왔자마는 시간도 안 되고 또 수단까지 내려갈 여력도 없고 해서 이제 수단은 다음에 한번 갈 생각으로 하고 그냥 이 우간다를 이제 빠져나와서 다시 케냐로 넘어와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돌아오면서도 참 아프리카를 돌아보니 정말 이 3년 전에 우리가 가서 뿌리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CGWM 방송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놓은 곳이 이제 대면으로 가서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제가 세미나를 하고 뭐 목사 안수식을 하고 졸업식을 하고 또 선교지 방문하는 데 가서 또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 숱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13번, 12번 정도 제가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그런 하루도 여유가 없이 그냥 선교지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모든 걸 하고 온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들이 가지 않는, 갈 수도 없는 그 아프리카, 우간다, 그 오지까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그 호수가 그 뭡니까? 빅토리 호수라고 있잖아. 그죠? 엄청난 아프리카 대학. 그 가까이 제가 갔어요. 그 가까이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는 그 교회를 꼭 내가 이번에 가기 전에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 먼 곳 같으면 내가 약속을 안 했을 건데, 길도 막 얼마나 그냥요, 막 완전 전부 다 그 비포장 도로에다가 막 이런 길이라서요. 뭐 기사도 모르고 차 조금 하다 보면 우리 머리가 천장하고 그냥 맨날 헤딩합니다. 그냥 막 덜컹컹 한번 받고 그냥 그러면서 그 가보니 가고 빅토리 호수 바로 옆이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호수. 전 세계가 그 관광지가 돼서 많은 사람이 오는 그 가까이 가보니 정말 오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따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오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간다 땅을 가서 그쪽 빅토리 호수를 갔는데 그곳에 가서 정말 그 교회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또 대면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얼마나 그 힘을 받는지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한 1000%를 그래서 한 번씩 가서 얼굴을 보고 복음 전하는 게 이것도 중요하구만. 맨날 방송으로 그냥 하면
그게 만족을 했는데 막상 가서 그 효과를 보니까요. 이게 자주는 못 가더라도 몇 년 만에 한 번씩은 이 복음 전한 곳에 들러서 한 번씩 그들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정말 또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1000% 이상 에너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엄청난 그런 일들을 통화 일들을 해가고 시타비차의 땅 580평은 이번에 가서 계약을 하고 이제 다 마무리하고 철조망 다 우리 땅 치고 그곳에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고 그래 왔거든요. 그런 날에서 이제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적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십시일반으로 물질을 줘서 제가 그거 모아가지고 가져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돌아온 이게 정말 엄청난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제 아프리카는 제3회 이제 물결을 타고 또 복음 행보가 이제 아프리카 전역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교회가 더더욱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잖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복을 받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잘 돼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그 일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지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가까운 시점에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멜기세덱 안에 부활의 몸을 배워가고 일곱 우리의 접근만 되면 주님은 약속대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낮은 몸을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동시켜 우리를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하게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성전의 오른편 기둥으로서 준비가 잘 되어져 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번 2차 선교가 엄청난 축복과 함께 결실을 많이 거두었다는 소식을 함께 알려드리면서 오늘 worship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